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독신을 권면한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두 가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 많이 기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끄셨기 때문에 결혼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는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리라고 예견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비극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관해서 바울의 교훈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본인이 사랑하는 교인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고 어떻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축복하지만 이 당시에 환난이 임박했던 그 상황으로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안에 바울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과 또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우리 그런 아주 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녹아내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훈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갔을 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뤘지만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라면 그 부부 관계는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부부 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의 가정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서로는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행선이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향하는 그 목적지로 향해져 있다면 이 부부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것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속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가치와 사랑은 시간과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일깨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매이면 정작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들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가정도 같은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주님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부부관계, 가정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녀들에게 결혼을 하거나 미혼으로 남거나 둘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혼으로 남는 것을 추천하면서도요. 최종 결정은 관련된 당사자가 본인이 내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어떤 결혼이란 주제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몇 주 전에 나왔던 주제를 제가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동시에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가졌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나성하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마음 합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을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우리 나성하니교회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첫 번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나성하니교회 공동체 그 모든 부서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